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있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병 고치고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상하게 말씀만 전하진 않으셨어요. 냄새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고상해요. 지금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곁에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게 믿으려고 해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상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들고 버림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일상생활이에요. 여기 있기 말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아파서 못 나왔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아파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안 아프면 무좀도 아프다고.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빨도 아프다니까.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픕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사실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이 아프면 혹시 위암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허리가 아프면 나 결혼도 안 했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별 걱정 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육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죠. 불치병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희한한 병에 저도 한번 걸렸었잖아요. 그 희한한 병이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 귀신 들리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멀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괜히 화를 내고 그래요. 괜히 걱정을 합니다. 괜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번민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에 의존합니다. 수면제를 먹죠. 위장약을 먹죠. 소화제를 먹죠. 이것은 여러분 부모 자식에도 몰라요. 부부 사이도 잘 모릅니다. 내 남편이 무슨 약을 먹는지, 내 아들이 무슨 약을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사실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중병을 앓고 있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던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외적인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회당의 말씀을 가르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회당 즉 하나님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 안에서 여기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선포된다고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은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띈 거예요. 왜 띄었을까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눈에 띄는 분이 계세요. 그녀는 저분은 좀 고민이 많고 이렇게 띄는 분이 계세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수많은 병들이 많이 있었는 모든 사람 병이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 눈에 딱 띄신 거죠. 손이 말라 오그라든 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불편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제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피질 못합니다. 남자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백인입니다. 피질 못합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어요. 때로는요, 수많은 돈도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을 없애가지고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만나서 이제 제가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데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게 눈에 띄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환자들, 그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그 젊은 청년이 제게 눈에 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젊은 사역자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부터 손과 발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비관해서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인데, 자살하려고 했던 학생이 그의 말을 듣고 닉 부이치치를 가슴에 안고, 닉 부이치치 가슴에 안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닉 부이치치를 가슴에 안고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금방 고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또 구약의 율법으로 글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고발을 구실을 딱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아니 고치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먹으라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기까지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에겐 안중이 없습니다. 뭐에 안중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아니 범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요.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 그 일을 하나 가지고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온통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저 병든 자를 보시고 안식일인데 어떻게 고칠까? 이러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통 그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관심이 있나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과연 그 일에 아니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할 때 그 일에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관점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느냐 아니 고쳐주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관점이 다 달라요. 관심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일을 보고 관심이 여러 가지라 그 말입니다. 가깝게 여러분이 기독교 실패를 보더라도 그래요. 보는 관점과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치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느냐 종교적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나 사역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이 부서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요 여러분 제사를 깎아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아끼고 저축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시대를 보면 쓰고 보자예요. 좋은 거 있으면 써야 돼요. 왜 남이 쓴 나는 왜 안 쓰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서.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요 막 쓰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가슴 느끼지 못해요. 부자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아끼는 거 이해 못합니다. 머리는 이해해요. 저축해야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못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 되게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며 몰라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반가움을 여러분 확실히 말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요 정말 내가 괴로워서 있는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롭고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집사님 오늘 어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라고 한마디 물을 수 있는 거. 오늘 괜찮으세요? 영어로 Are you okay? 하고 묻는 거예요. How are you? 묻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삐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나? 고민이 어디에 있나? 이 사람이 기쁜가? 아니 기쁜가?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관점이 넓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의 고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의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딱 한 번에 읽으셨는데 그리고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가운데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아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놀랬을 거예요. 가만히 보고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필 나냐 이거죠. 왜 나를 왜 일어나게 하냐 그 말이죠. 왜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과 동시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위선의 옷이 만약에 내가 입혀졌더라면 그 옷을 벗게 되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지 아십니까? 위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렸기 때문에. 가리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려운 거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 내가 참 정말 더러운 것. 다 아세요. 그걸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체면이 구길까봐 감추려고 그래요. 위선이 깨질까봐 감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식의 옷, 전통의 옷, 경험의 옷, 이성의 옷 이런 위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위선의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나는 항상 이런 성향이 있는데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다 감추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들의 위선의 껍데기가 벗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벗으세요. 그거 껍데기 덩지럭 갖고 있어봤자요. 나만 무거워져요.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위선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걸리적거리나. 저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의 옷을 갑옷을 입었을 때는요 걸리적거려 가지고선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 갑옷을 벗고 나자 자신의 위선이 벗고 나자 비로소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몰맷돌을 던지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주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과 악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도 원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며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시고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멸망하시니 내밀매 중에 먹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여자를 일가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들하고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요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생각은요 온통 사람에 있었어요. 온통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병들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위선의 껍질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스펙을 믿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아주 겉된 말이죠.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죄지는 사람들, 시기와 분노,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예뻐요. 예쁘게 말하고요. 세련되게 말하고요. 입으로 한몫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련되게 죄지는다고. 세련되게 죄를 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노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분노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앉으셔서 땅에다 그릇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여인보다 깨끗한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을 통해 치라. 하나도 못 칩니다. 너희 마음에 이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돌을 치라. 하나도 못 칩니다. 왜요? 위선의 껍데기를 여러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갈 것은 뭐냐? 아주 중요한 그 믿음에 대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라 하셨을 때 이 남자는 그냥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밀라 하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밀라 하시니까 내미는 거예요. 내밀라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만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생각이 많고 말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믿음 없어요. 겨자씨 한 알이라도 여러분 있잖아. 그 한 알의 믿음이 꽉 찬 100% 믿음이 돼야지.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생각이 많아져요. 분석을 해요. 믿으면 이런 거 저런 것인데 분석을 해요.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주 개차발로 사는데 사랑한단 말입니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왜 고민해요 여러분? 안 하면 되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돼요. 그걸 해놓고 말입니다. 고민하고 싶은 나중에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 할까요 말까요? 이미 내가 안 하는 거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는 해놓고 말이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여러분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그의 믿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이 걸어놨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고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니까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하리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냐. 할렐루야. 믿어야지요. 그걸 믿어야죠. 그걸 안 믿으니까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나가다 죽지 그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성전 나오는데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데 왜 죽이시냐고요? 안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일어나 걸으니까 걸은 거예요. 손 내밀라니까 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이상한 성도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너희에게서 물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믿음과 만나는 것과 그들과 시청에서 많은 무리가 가까이 신들을 입고 나오니라. 예수께서 그들과 하나님을 하여 사람들을 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짐승들과 어린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같은 말하고 많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6절을 한번 여러 번 한번 볼게요. 6절을 보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에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참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역사를 이루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보고요 바리새인들을 죽일까 생각합니다. 왜? 나와 뜻이 안 맞으니까. 나와 뜻이 안 맞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 복이 내게 없어요. 내게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거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온 지방에서 몰려왔죠. 두로와 시돈에서도 몰려옵니다. 뭐 지방에서 몰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하신 거예요. 그 어디로 그냥 배를 타시고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온갖 병든 사람 다 몰려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아무 때나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하고요.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더 많이 볼 테지만 자세히 보면요.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빨리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예수님 알아보는 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러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알아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알아본 귀신들의 첫 반응이었다. 여러분 이 캐나다도 보면 점집들이 참 많아요.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점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조금만에 그 집 들어가잖아요. 그 집 난리가 납니다. 믿지 않으시네?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난리나.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에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수유리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갔는데 수유리에서 점집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그냥 나와서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앞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재수가 없대나? 재수는 지가 없는 게 내가 없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 여기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 교회 가라 그 말입니다. 교회 가라. 한바탕 소동이 납니다. 점집 들어가면. 왜? 성령 충만하니까. 왜 들어가도 여러분 맹숭맹숭하냐? 사울이 왜 들어갔는데 맹숭맹숭 오히려 여러분 왜 점쟁이가 귀신을 불러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갖다가 죽은 사람 불러내버린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고서요 여러분 그냥 내쫓아버리고요. 당신은 교회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강효실이라는 배우를 아실 거예요. 그분 간증을 보면요. 이번에 연예계에서 술을 정말 잘 접수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주로 삽니다. 아마 연예계에서 최고로 술을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목욕탕을 갔는데 웬 여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래요. 자꾸. 그래서 왜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니 여자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선지도 없고 신이 내리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신이냐 물어보니까는 나같이 점치는 신이 아마 내릴 거라고 그러더래요. 하다가 놀란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 강효실 씨가 누구 엄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민수 어머니세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랐거든요.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을 치는 사람이 되다니 이게 더 끔찍한 일이 생각보다 끔찍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이 안 내리냐 하고 물었더니요. 이 점쟁이하는 말이 가관이거든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고.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자기 후배 데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제 멘토이신 하영주 목사님 그냥 그 무릎에 그냥 얼굴 파먹고 통곡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회심을 했다고. 여러분 그래요. 귀신은요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 될 사람인지. 할렐루야. 그런데 차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예수는 잘 모른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모르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사역을 그렇게 왜 감당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준 이유가 왜 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복을 준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안전하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빈자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전하지 못하냐 그 말이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그 말이거든요. 왜 나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 강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편만하게 만연하게 퍼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시면서가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을 베드로를 도와주셨고 또 새벽에 야고보와 요한을 이 둘의 보아하는 고르의 아들 도와주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바나와 마테오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12를 자기가 원하는 12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몇 분이 계시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택하신 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모선에서 90세가 넘기까지 살면서 묵시록을 기록하고 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군번과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해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요. 그 외 사도들은 살해를 당하거나 부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참한 생이었습니다. 처참한 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우리 모두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들처럼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